제가 부활절까지는 계속해서 했던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이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삶에 적용되는 그런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척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한테 너무 제가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 눈높이가 아니라 성도들의 눈높이에서 조금 가볍고 신나고 기쁨이 넘치는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조금은 좀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눈의 시선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또한 있어야 그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없는데 그냥 바라봤다면 그건 잠시 잠깐뿐이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지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네. 옆에 사람 한번 남녀간에 부부간을 빼놓고는 그냥 다른 데 바라봐도 될 것 같고, 부부간에는 정말 사랑하는 눈초리로 한번 바라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항상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또 축복이에요. 두 분만 또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분들 부부가 안 왔다고 또 시름하지 마시고 더 큰 행복을 임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요, 세 단락으로 나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은 바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신약은 오셔서 메시아됨을 선포하면서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증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도 알고 있고 과거도 알고 있고 현재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은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목조목 조그마한 것까지는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알 수도 있겠지만 알지 못하더라도 먼 장래에 있는 좋은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바라본다 이 말은요, 그냥 우리는 바라본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뜻이 있는데, 이 헬라어로 아포라오라는 말인데 주의 깊게 살펴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본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그 뜻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눈을 돌려 어떤 곳에 집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봤던 눈을,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눈을, 자기의 삶대로 살았던 눈을 다시 돌려서 예수님 쪽으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속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대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뜻인데, 죄만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끌어안으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렵고 힘든 과정, 고난, 고통 이런 것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다가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앞에 정말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건 무엇이고 취해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이겨야 됩니다. 왜 시험은 이겨야 되느냐면요, 시험 속에는요 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제가 자꾸 헬라어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영어로 다 해석해서 하면은 더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어는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 영어를 잘하는데, 죄라는 것은요,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탁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어요.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관역에 맞으면 내가 목표하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딱 맞지만 관역을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나에게도 만족이 없고요, 관역을 빗나가서 다른 생명에 맞으면 다른 생명이 죽습니다.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지면은요, 나만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말티아라는 이 죄를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말티아는요, 나 혼자만 짓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 사람한테 짓는 죄, 예,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악한 일을 하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그러니까 포괄적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고 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사람에게도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야, 너 헌금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너 다퉜던 사람한테 가서 화해하고 와. 그래야 내가 받아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이 죄성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피로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니, 그 못된 짓을 그렇게 하면서 말이야, 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뭐 죄를 용서받는다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정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대속에는 바로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적에, 회개 기도할 적에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곧 유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말은요, 페라이라이스모스라는 뜻인데, 신앙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앙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꼬임을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다라고 성경은.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다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악으로 우리를 유인하려고 하는 이 사람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내가 욕심을 가질 때요, 죄를 잉태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까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 인생은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그렇죠,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 유혹을 여러분 다 이기고 오늘 주일날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승리한 자가 가는 곳에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한 사람은 가면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의 삶이요, 그것은 곧 전도의 삶이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승리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또한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상 주실 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걸 상을 주신대요. 왜요? 이겼으니까. 그렇죠? 이기면 상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달리기를 했는데 1등 하면 상 주잖아요. 주일날 어떤 어린아이가요, 엄마가 주는 헌금을 500원짜리를 딱 들고 열심히 막 달려오다가 넘어져갖고요, 어머나 500원짜리를 손에 떡 댔는데 그게 그 하수구에 쏙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500원 에이 버리고 오겠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요, 믿음이 참 좋았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아까운 거예요. 500원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마음속에 생각이 난 거예요. 어제 엄마가 가서 공책을 사라고 1,000원짜리 준 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그렇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1,000원짜리를 드렸겠죠. 근데 얘가 거기서 딱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사실 돈이 1,000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엄마가 공책을 사라고 준 거고요. 저 500원짜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게 빠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고 드려요. 별로 웃지도 않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대로 아마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요,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유혹이 찾아오고요,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봤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이길 때마다 내 믿음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간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긴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은요, 모세가요 바로의 부에서 왕자로서 살아갔으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메시아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세는 왕자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걸 바라보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 날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잘 되고 먼 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면요, 그 고통은 더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당장도 필요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나중도 대대손손 잘 되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서 딱 보니까 얼굴에 완전히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가서 노래했다 했잖아요. 원래는요, 나 같은 죄인 살 이 찬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좀 찬양하려고 했는데 딱 얼굴을 보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요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이 변하시는데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때 박수를 칠 때 얼굴 모습을 보니까는요, 그 찡그렸던 모습이 사라지고 기쁜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한번 호응해주겠습니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에 안겨서 평안을 느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정말 그들에게 위로대가 되는 그런 찬양을 좀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화를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내가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수화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알잖아요. 이걸 알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걸 내가 그것만 따졌어요. 그랬더니만요, 너무 기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수화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들이, 정말 세상에 그 세상 속에 빠져 살던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아픈 모습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어루만져주는, 사랑으로 어루만져주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유혹에 빠져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요, 히브리서 11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장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11장 35절로 38절을 보면 악형을 이기는 모습을 봅니다. 악형이 뭐예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요, 갈기갈기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다 이겼어요. 해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을 다 이겼어요. 돌로 치는 것도 이겼어요. 폭으로 켜서 죽였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겼대요. 고향 산천을 다 빼앗겨버리고 불빛과 환난과 학대를 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겼대. 그것을 다 이긴 것은 뭐예요? 바로 상 주시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손 너무 무거운 말인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죽일 때 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죠.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죠.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 나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이겼다는 거죠. 이게 바로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나왔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이겼다는 것. 그렇지요. 선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했다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전철을 타고 가다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떤 분이 와갖고 정말 사중심이 멀쩡한데 옷도 깔끔하게 입었어요. 근데 그냥 와갖고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막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안 줬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돌아서고 나니까요 너무 마음이 편치가 않나 봐. 그래 내가 주는 것은 내 선행이고 그가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마음인데 왜 내가 그 돈 1,000원짜리 하나를 못 줬을까? 너무 마음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2,000원 줬어요. 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진정 선행이냐 죄야 이거는요 배치 차이, 손등과 손바닥 차이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유혹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 그런 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정말 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갖고 제가 천국을 가는데 천국이 이곳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실 상급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한번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동입니다. 그 영안이 여러분 지금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려서 본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복음성가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요 아시는 찬양은 아닐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너는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알아. 이런 찬양인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와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아시는 분은 따라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과 함께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을 때 바로 우리의 즐거움 속에 사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것을 주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줄 수가 있었습니다.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유쾌한다는 것입니다. 함축적으로 말한다면요,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혜를 주다는 카리조마이라고 씁니다. 이 말은요,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에 직접적인 반영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기뻐서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플 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괴로워서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그냥 새벽 기도하며 즐기고 뭐를 억제하며 즐기고 뭐를 갖다가 하며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말씀에 나를 살리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월요일날도 읽으시고요, 화요일날도 보시고요, 수요일날도 보시고 목요일날도 보시고 한 주간 동안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걸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하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 영적인 정말 삼층전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천국까지 갔다 온 간증을 했던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이 뜻은 뭐예요? 그는 모든 신앙 가운데 걸어가는 신앙,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달려가는 신앙으로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는 자는 여러 시대 상급은 하나에게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모든 여기 아름다운 게 있는 성도들이 10명 있고 20명, 30명 믿는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내가 나갈 때 그때 나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아는 믿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는 믿음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